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가을 11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복을 함께 찬양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의 묘미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저도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로 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앉으신 분들 혹은 앞뒤로 앉으신 분들 좀 사이가 서먹서먹 하시더라도 그래서 얼굴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있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친 파도가 있는 험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호흡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을 쉬는 시간이죠. 우리의 영혼을 진실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악한 영들은 이 예배를 실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치열한 삶의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아닌 내 영혼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한 번 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달픔에 불평만 늘어놓았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스스로의 아픔에 갇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후대를 위해 기도로 애써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며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어졌길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 불신 섞인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말씀만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받는 자들에겐 그 오묘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이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내 일상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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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더 크시고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하고요, 우리가 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우세요. 지금 요셉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 하나님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요셉 얘기는 총리된 거를 초점으로 비추지 않아요. 총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를 시킨 거지,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 없잖아요. 감옥 가도.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꿈이니까, 하나님이 꿈이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섬기면 되는 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가 형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창세기 강해를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들으실 좀 쉽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놨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부록으로 쪽 편지로 이렇게 말씀 노트도 넣어놨죠. 이거는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져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주중에 묵상하시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라서 이 숙제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면 하셔야 되는 거, 혼자라도. 그래서 해서 나누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성경 읽기가 어려우신 분은 어디 읽어야지 이러신 분들은 주보에 제가 하루에 한 장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정교회 성도가 같이 읽는 성경 구절을 이번 주 창세기를 읽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꼭 이렇게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으면,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면 한 5분 정도면 성경 한 장 정도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도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묵상하기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이러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거라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아까 덕현 전사님이 서로 인사시켰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보면 정드니까. 오후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듣는 게 좀 쉬운 시간 아니죠. 이게 오늘처럼 날이 조금 따뜻하고 이러면 되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그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설교할 때 잠자면은 책임은 5대 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만 5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도 5가 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많이 성숙하게 많이 갱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 체력이 좋아도 토요일 밤에 밤새면 주일날 졸죠.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악령하고 상관이 없어서 밤새서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악령이 충만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준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갱신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죠? 요셉의 꿈은 성공이 아니고 총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총리였지 하나님의 꿈이 총리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야지만이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 나라를 이뤄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섭리라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거지, 그걸 요셉이 그 총리로 그 하나님의 과정을 꿈 삼지 않았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삶이나 그죠, 그 노예의 삶이나 애굽 총리가 돼서 사나 똑같아요. 노예 때도 성실하게 일했고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죄수로서의 삶도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 증거가 있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고 애굽 총리가 돼서도 총리가 됐으니까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총리라는 직업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꾸고 꿈 해석 못하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난리였는데 요셉을 불러와서 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했더니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7년 풍년이 올 거다. 그리고 7년 기근이 올 거다. 흉년이 올 거다. 그럼 거기서 해석만 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요셉이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 왕에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죠.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7년 동안 저축 이 곡물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바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신하들과 바로가 오늘 본문이죠.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를 하면서 이야기가 신하들에게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영이나 신이나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거죠. 네가 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걸 다 맡겨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 왕자일 뿐이다. 직책일 뿐이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주죠. 그리고 이 수레를, 어떤 수레요? 버금 수레를 주죠. 이 나라의 황제가 타는 수레예요. 황금마차 같은 거죠. 그 수레가 가면 사람들이 다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수레가 가면.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그
저희 제가 신우회 회장할 때 저희 부장 선생님이 원스타셨어요. 이 부장 집사님이 원스타셨어요. 이 부장 집사님이 자기 관용차를 관용차 하는 그 운전 사병을 뽑을 때 신앙 좋은 친구를 뽑은 거 되게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출퇴근만 하고 나머지는 교회 일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막 저희 어디 밖에도 나갔다고 뭐도 사고 막 이렇게 할 때 관용차 타고 가면요 안에 누가 탔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 격려해요. 그럼 저희는 안에서 격려하는구나 이렇게 원스타 차가 지나가니까 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이 수레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수레만 했어요. 엄청난 걸 주죠. 그 나라의 제사장의 딸을 이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도피성 이민을 간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한국에서 완전 실패했어. 그래서 막 창피하고 막 이러니까 이민을 갔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너무 극적이죠.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주 예수가 갑자기 애굽에. 근데 지금 미국하고 그 당시 애굽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지만 이 애굽하고는 비교가. 이때 힉소스 왕조는요 세계를 지배하던 왕조예요. 모든 그 신식 무기라든지 생활용품을 힉소스 왕조가 시작한 어마어마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는 비교 안 되는 나라에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 바로에게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거 지혜 있고 명철인 사람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어떤 자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자리를 맡겨준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줘도 못하는 거예요. 맞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리를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지금 상황이 이 바로 왕이 완전 요셉을,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지 뭐 며칠 지났나요? 아니에요. 지금 막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지금 엄청난 맡기는 건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보냈던 그 시간, 그거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어두운 과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꿈이었다면, 총리가 돼야 돼, 난 총리가 반드시 돼야 돼, 이게 꿈이었다면 그는 이 꿈도 해석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 총리를 맡겨줬어도 못 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가 돼야 돼 했을 때 만약에 그 마음이었으면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죠?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노예 생활하면서도 나는 여기에 있을 인간이 아니야. 내가 지금 총리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직업만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의 신앙은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예요. 맞죠? 총리가 돼서 충만해진 게 아니고 이미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요셉을, 이제 막 수염 갖고 왕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요셉을 보고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 말은 이미 감옥에서 충만한 상태였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해요 우리에게. 요셉은 사실 총리가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노예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감옥에 가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총리가 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요셉이 총리라는 기회를 잡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환경 탓하고 상황 탓 안 하죠. 우리 주변에 가정이 어렵고 또 어떤 상황들이 되게
이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저는 요즘 제가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가정이 어렵고 막 자녀들이 어렵고 이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그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어려움이 왔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 가정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어떤 힘들어하거나 포기해서 사는 그 모습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감옥에 갔더니 뭐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가 보다. 뭐 총리라는 꿈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될 리가 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사실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시간이거든요. 손 내미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을 안 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이 가만히 지켜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제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으로 개입을 하지 기도로 개입을 하지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걸 잡아야 돼요. 스스로 그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진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지. 목사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 요셉에게 그런 제안을 바로가 했잖아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목사인 저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원래 개척하기 전에 제가 좀 꿈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비전이 있고 꿈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게 되게 좋은 건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인도받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 초기에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이번 주에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가스펠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 그런 글 쓰면요 욕 많이 먹어요. 왜냐면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스펠 편지 그 주보에도 있죠. 읽어보시면 뭐 이런 교회가 무슨 되게 무기력하게 보이고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맞죠? 여기다 플랜카드 좀 걸어놓고 막 으쌰으쌰하는 뭐 이렇게 표도 붙여놓고 이래야 교회가 좀 힘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성령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추수감사주일 딱 적어놓고 그래야 감성금 좀 많이 내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가 교회를 향한 제가 지향하는 교회관이고 목회 철학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하고 좀 잘 안 맞고 재미가 없으시면 빨리 재밌는 교회 가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와서 왜 이게 되게 힘들었냐면 이 교회를 이사 와서 이제 뭐 재정이 부족하다, 뭐가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상한지 제 마음에 빨리 부흥시켜야 되는데, 빨리 좀 성도가 늘어야 되는데, 그래야 재정 문제도 해결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원래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섬기고 이러면 될 건데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딱 삶에 놓쳐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성공이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유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갑자기 변질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거는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진짜 이민 갔던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 대통령이야. 나 애굽 총리야.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가의 집안의 딸과 결혼했고요. 인장바지를 받았고요.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 방에 이 인생이 역전된 케이스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패러다임이 새로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교만하지 않겠어요? 변질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요셉 얘기, 창세기 요셉 얘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총리가 됐다고 설교를 안 하는데 사실 총리가 된 이후의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이 성경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41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50장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았어요. 왜? 꿈이, 비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총리라는 게 감옥에서 사나 노예로 사나 조금 생활은 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게 그닥 요셉에게 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오늘 좀 대보려고 해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좀 많이 속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 창작 동화예요. 동화책이 참 요즘은 창작 동화가 엄청 수준이 높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이 읽는 창작 동화 읽으시면요, 와 이런 교훈을 주나 이런 게 있어요. 이 창작 동화를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인데 되게 착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벌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과 밥 한 끼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굉장히 착한 사람. 너무 착하고 막. 그래서 이제 산신령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무 착하고 그런데 얘가 너무 가난하니까 금 항아리를 9개 반을 딱 준 거예요. 왜 9개 반을 줬나 저는 그랬어요. 9개 반을 딱 줬는데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9개 반 금 항아리를 받았으면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이거 우리 집도 좀 바꾸고 차도 좀 바꾸고 우리 아이들 못 먹던 외식도 좀 시켜주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 좀 베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될 금 항아리 9개 반인데 이 창작 동화 스토리가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10개를 채우려고 그 반개를 채워서 10개를 만들려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행복했던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서 10개를 못 채우고 죽었다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창작 동화가. 인간의 욕심, 탐욕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죠. 금 항아리 9개 반이 왔으면 반개만 갖고도 평생을 살 돈인데 지금 사람은 그렇게 이 환경에 약하고 상황에 약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좋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한결같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나 사람이 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똑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가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었고 그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사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리의 일이나 겉모양만 달랐지 요셉은 항상 성실했고요. 항상 진실했어요. 아닌가요? 이 다른 노예들이 욕했을 거예요. 다 짱 박혀갖고 쉬고 싶은데 요셉 혼자 막 열심히 걸레질하고 일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거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는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미국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 가셔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보통 이민 가면은 뭐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뭐 내노라는 대학을 나와도 미국 가면 뭐 세탁소를 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다 이러시거든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이 예쁘게 신앙생활하던 분이 진짜 어느 날 금항아리 9개 반 온 것처럼 갑자기 자기가 하고 있는 조그만 사업이 대박 난 거예요. 세상 말로 터졌어. 그리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거죠. 차도 바꾸고 막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일본 고급 차 타고 다니시고 집도 막 와 크고. 그런데 그러면 패러다임이 딱 바뀌어 버려야 되는데 진짜 이분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태도가 바뀐 거죠. 다른 사람 업심여기기 시작하고 또 사업이 잘 되니까 핑계거리가 있죠. 사업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잘 나오시던 기도도 안 나오시고 이제 주일 예배도 빠지시기 시작하시고 교회 오면은 늘 불평하고 불편하다 하고 뭐 원망하고 뭐 이런 삶으로 딱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암이 걸리셨거든요. 암이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이 딱 됐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와, 병상에서 그 찬송 부르시는데 우시는데요. 회개하시면서 우시는 그 감사한 거죠. 그분에게는 암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한 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 사랑한 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암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된 죽음이에요. 지금 이 요셉이 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집에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이제 막 총리가 되고 이쪽은 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자그만 부족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집에 뭐가 생겼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기근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온 땅에. 뭐 이런 어떤 그 창조과학에서는 이때 뭐가 다 죽었다, 뭐 동물들도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온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7년이나 풍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 땅에 7년이나 풍년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다들 흥청망청 먹고 쓴 거죠. 오,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뭐 사과가 10개 열려야 되는데 막 100개씩 열리는 거예요.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되지?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미래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잘 되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막 쓰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막 흥청망청 쓰다가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대책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집에도 난리가 났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잘 먹고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 갑자기 기근이 찾아와서 한 해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2해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 우리는 10끼 먹지 않아요.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면 저축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그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7년도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흉년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요셉. 한 사람만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축해서 대비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지금 풍년이 7년 동안 와도 흥청망청 쓰고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7년의 기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은 거죠. 야, 너네들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냐? 빨리 집에 있는 거 물건들, 금이나 은 이런 거 쓸모없는 것들. 여러분, 쌀이 떨어지면요, 금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금이 좋다고 하고 다이아몬드가 좋죠. 쌀이 떨어졌는데 금이 있고 필요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필요 있어요. 다이아몬드 주고 쌀 한 대 사서 먹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근이 와버렸어요. 곡식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물 사 먹을 줄 알았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생수를 사 먹을 줄 알았냐고요.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랐잖아요. 미쳤냐 그랬죠. 봉이
김선달 한강물 팔아먹고 이러는데 뭐 물이 널린 게 지하수 물 아무거나 먹었는데 이럴 때가 올 줄 알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잔뜩 가서 곡식을 사와라. 야, 소문 들어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현명하다더라. 그렇게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더라. 자기 아들인데 형들도 가면서 진짜 우리 이방인이니까 이 곡식을 안 내줄 줄 알고 어떡하냐 안 내주면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자기 동생인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라도 꿨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은 요셉이 왜 형과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 총리가 되자마자. 그죠? 자기가 직접 안 가도 야 가봐. 우리 아버지랑 잘 있나 봐봐. 근데 이건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풍년일 때 아버지하고 아들들을 찾았으면 아버지와 아들들을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하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아마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래야 흉년의 때 이 요셉과 가족들이 조우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거를 하나님 굉장히 섭리가 있죠. 큰 섭리예요. 나중에 이 흉년으로 인해서요. 온 애굽 가족을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요셉이. 그리고 고센이라는 땅을 준비해서 거기에 정착을 시켜요. 이것은 훗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민족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제 뭐 형들 뭐 이렇게 테스트 다 하잖아요. 동생이 살았는지도 확인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지도 확인하고 형들이 지금 회개를 하는 마음인지 옛날 같은 형인지 요셉이 다 테스트를 해요. 그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온 가족 베냐민이랑 가족을 다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 보러 가는 거예요. 그의 수레를 타고 버금 수레를 타고 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한참을 울었대요. 사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요셉을 괴롭힌 형들은 괴로운 인생을 사실 살았어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왜?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자기들을 사랑 안 했거든요. 평생을 고달프게 사는 부모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면요 그 열매를 맺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열매라는 걸 맺어요. 지금 형들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요셉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죠. 노예가 되고 막 감옥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인생은 역전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신학 교리를 하나 짚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거 해요. 야, 우리 맨날 교회 와갖고 막 기도했는데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저희는 예배 맨날 빼먹고 막 시험 기간 때 맨날 교회 안 오더니 갑자기 대기업에 입사하고 취직하고 와 잘 나가네. 그래 우리 막 속쓰리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면 왜 이건 나만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막 이렇게 막 사역하고 막 이랬다 보면 예를 들어 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인데 벌써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제 사역이지.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거는 옳지 않죠. 저는 이제 50대를 준비해야 되고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근데 그런 거를 내려놓을 때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죠?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니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를 안고 우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요셉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살았을까요? 노예 생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저보고, 부산에 있는 분들이, 제가 집에서 돈도 잘 안 보내주시고 어려우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럼 매 교회에서 굶고 있고 막 제가 이랬거든요. 살이 제 대학교 때 사진 보면 막 좀 짠하게 생겼나 봐요. 막 해외 다들 방학 때 해외 캠프도 가고 막 해외 비전 트립 가고, 근데 전 돈이 없어서 잘 못 가고 이러니까 토요일에 막 막노동 같은 거 가가지고 일하고 이러니까, 아유 우리 승주 불쌍해서 어쩌냐 이러신 분도 있고. 제가 그때 그 해외 비전 트립을 진짜 가고 싶은데 선배들이 돈 모아갖고 저 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다 갚아야 되는데 더워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불쌍하다고 그분들 생각이지,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찬송했고요.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하고 나오면 그 부산 앞바다가 보이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 일출을 늘 보잖아요. 주님의 높고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제일 제가 충만했던 때가 아니었나. 지금 요셉은 감옥 노예 가서 서운해, 섭섭해, 짜증나,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를 안고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안고 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아버지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요. 진짜 기가 막히죠.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제가 요셉 같으면 볼품없는 아버지 130살이나 되고 어디 시골에서 와가지고 진짜 볼품없는 아버지를 쪽팔려가지고 아버지 그냥 고생해 계속 계세요 그냥. 제가 이렇잖아요 보통. 아닌가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이 충격적인 일을 한 거예요. 바로왕에게 데리고 갔는데 인사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바로왕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신도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이제 막 목사가 돼서 사역할 때 서울 방송국 KBS 방송국에 누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사역을 해달라고. 제가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 끌고 다닐 때, 제가 뭐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서울에 오기도 했지만 뭐 다른 사역이 있을 때는 봉고차 끌고 KBS 방송에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방송국 가보셨어요? KBS 방송국에 봉고차 끌고 가면요, 그 경비 아저씨가 무시해요. 스텝인 줄 알고. 목사인데, 그러니까 거의 주차도 이상한 데 시키고 다 막 고급차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보면 다 연예인들 지나가고 막 아나운서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좀 저 광주에서 했던 넥타이 다 버렸어요. 촌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멀쩡하지만 그때는요 진짜 좀 내가 방송국 들어가면서 좀 제가 옷부터 막 화장실 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무슨 상황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막 그 신우회 모임하는데 막 삐까뻔쩍한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초라하게. 근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진짜 고마우신 분이에요.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분 젊은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자존감이나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람 사는 거요 좀 차이가 있어요. 광주 사는 사람하고 서울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죠. 근데 있는데 안에 들여다다 보면 다 똑같아요. 새끼 먹는 거 똑같고 간식 먹는 거 똑같고 다 똑같아요.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데려다가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요셉이 얼마나 한결같은.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야곱도 대단해요. 바로 앞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간증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인이다. 130살 먹었다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을 완전 높여버리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높이죠.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겸손을 떨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엄청난 메시지를 바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세겜에도 살아봤고 라반의 집에서 돈 벌려고 악착같이도 살아봤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돈 때문에 뭐 큰 도시에 가서 혼돈하고 이랬잖아요. 바로 보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이다. 바로가 알아먹었나 모르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당신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장례식 유명하잖아요. 장례식 관에 구멍 뚫어놨어요. 그리고 손을 내놨어요. 시체의 손을.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이잖아요. 왜 손을 내놨어요? 죽을 때 시체의 손을,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관 구멍 뚫어서 내놓고 장례를 치렀죠.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럼 죽음이 안 오냐? 안 올 것 같을 뿐이지 와요. 여러분 다 죽고 계세요. 다 우린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에 걸려야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에게 그 메시지를 좀 던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요셉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축복했대요.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 아브라함이 갔던 곳, 이삭이 갔던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걸 알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게 노예였든 죄수였든 총리였든 감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뭘 향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제 해석 좀 들어보실랍니까?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바로가 한 얘기예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혜와 명철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말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그걸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왜 기독교라고 그럴까요? 왜 빛과 소금이라고? 여러분 그게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세대 때는 80년대, 70년대 때는 존경받고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 거죠. 창세기 48장 1절에 3절에 기가 막힌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된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요셉이죠. 요셉이 곧 바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 바쁜 총리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 요셉이 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 창세기 48장을 이번 주에 꼭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요, 나중에는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 축복 기도는 지금 말하면 엄마 아빠 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축복,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장자권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 당시 축복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에서의 축복 기도를 받아. 이 사람의 축복 기도는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늙었다는 이제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축복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최고의 실력자인 총리였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했고, 심지어 그는 자기 부인은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영향을 받을 법도 하잖아요. 솔로몬처럼 이방 여자들이 우상만 섬겨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데, 요셉은 뭐 정치적인 결혼을 한 거지만, 제사장 딸과 정치적인 결혼을 한 거지만 흔들림 없었어요. 그 야곱도 이런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요 축복해주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요셉이 두 아들에게 뭐가 부족해 있을까요? 아마 최고급 학교를 다녔을 거고, 그죠? 총리 아들들이니까 뭐가 아쉽고 부족했겠어요. 총리 아들들인데. 그런데 그 고생까지 가서, 다음 주에 조금 고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고생까지 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신앙.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살았던 요셉. 저는 요즘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기도를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세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그냥 지식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갈 때 뭐 일 있어서 갔나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교회를 매일 갔는데 일이 있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교회를 가서 일이 있으면 한 거지. 학교 끝나면 뭐하러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교회가 좋아서 가는 거죠. 은혜 받고 가서 뭐 정서도 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요즘은 시간 내서 와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교회 와줬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그냥 제가 한번 가줬어요. 목사님 눈에 띄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엎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불과 50년, 100년 전,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아세요? 늘 침략당하고 병이 창궐하고 늘 다투고 수명도 짧고 늘 사람들이 병에 술에 취해 살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와서 우리나라 상황을 기록한 그런 조선회상 같은 책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게 불과 1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 구원받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축복받고 나니까 다들 뭘 한 줄 아세요? 그 축복, 그 응답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목사들이. 자기들이 신학 공부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략, 자기들이 설교 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한순간인 거 아시죠? 하나님 축복도 그렇게 주셨지만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맞아요. 교육도 시켜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성공하려는 비전도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모르고 자라고 교회를 떠나 살면요, 그거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엄청난 슬픔이에요. 지금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이게 오만한지 저만 봐도, 뭐 멀리 남 얘기할 것도 저만 봐도 이게 하나님에게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얼마나 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닌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부흥으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부족하다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 왕이, 대단한 왕이.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유럽 보세요. 유럽 한순간이에요. 뭐 마약이든 뭐든 지금 뭐 동성애든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그게 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막 기업들이 잘하고 막 정치인들이 막 아무 쓸모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우리 개인이 잘 살 수 있어요? 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부터 이미 노예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미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거는 야, 쟤 기도 많이 했네 이게 아니잖아요. 한결같은 그의 신앙, 상황이나 환경, 어떤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의 신실한 신앙,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총리가, 이 요셉에게는 총리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아버지와 입 맞추고 울고, 그죠?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데려가서 축복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게 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 노년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경하기를 원하고, 맞죠? 총리가 돼서 뭐 하겠어요? 총리 됐는데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아들이 총리가 되고 예수 안 믿는 게 좋으세요? 예수 믿고 총리 안 되는 게 좋으세요? 갈등되죠. 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갈등되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한결같은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성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 항상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성공한, 그게 기준이 돼야, 그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계획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지 못해요. 인간의 동기가 생기면. 이해가 되시죠? 캐치플레이 아무리 여기다 걸어도, 플랜카드 아무리 걸어도 제가 변질되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기다 플랜카드 아무리 걸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오늘 이 창세기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맞죠.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제시하는 성공, 비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그 근원,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신앙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문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때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먹고 살만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또 발전된 세상의 것들로 내 의를 삼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두렵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받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빼앗겨 살고 있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신앙을 무엇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발전된 것들을 내 의로 삼아 더 이상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해요. 요셉이 이 찬양 고백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비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신앙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때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성공했다고, 총리가 됐다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발전된 세상의 것들로 내 의의를 삼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받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누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신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소망하고 그 구원의 축복들,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살길 원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실하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길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세례교 교육이 있었죠. 다음 주는 그 세례식이 있어요. 저희 그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다음 주 일부 예배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오셔야 되겠죠. 오늘 점심 때 그 월간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11월 달 한 달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좀 적용할 어떤 목회 방향을 제가 제자 훈련 통해서 나누는데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한 달간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특별 새벽 집회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이 주간에는 이렇게 출장도 가지 마시고, 네, 뭐 특별한 약속도 잡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집회 1년에 한 번 하는, 2번 하는 거, 5일 하는 거 이때라도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 자녀들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다 깨워서 같이 교회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때는 아프지도 마세요. 그래서 좀 미리 약도 드시고, 네,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새벽 집회 때 어디 뭐 이렇게 출장도 다 미루시고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집회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1월 달 일정이 나와 있죠. 다음 주 그 점심 시간에는 결혼 학교를 합니다. 전반기 때는 우리가 부모 학교를 하고 그 하반기 결혼 학교 하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청소년들도 좀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미리미리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세미나가 진행이 되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7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저희 전체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비브리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20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네팔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왜 4박 5일 짧게 가냐? 직장인들 휴가 내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매년 가니까 길게 가서 지치는 것보다 짧게 그냥 딱 갔다 오는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근데 네팔이 비행기가 이렇게 하루에 한 대밖에 안 가니까 이 좌석을 미리 신청을 그래서 일찍 받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신청들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그 박사나 간사님에게 또 비브리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 뭐 신청하시 그러시면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셔도요 연결이 되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한 300 돼요? 얼마요? 180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저는 한 300 되는 줄 알았어요. 광고를 한 300으로 하고 실제 180 내면 싸게 느껴지겠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 네,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거기 3분의 2가 비행기 값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네팔이 멀고 그 비행 경비가 되게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1월 달 추천도서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이거 무슨 책이냐면요, 제가 그 전라도 북도에 있는 그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갔었어요. 사실 광주에 있을 때도 갔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제가 매달 신앙도서를 추천하는데 이건 신앙도서는 아니고 주일학교가 왜 부흥했는지 뭐 이런 이 책인데, 이걸 왜 추천하냐면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우리 교육자들만 보고 교사들만 볼 게 아니라 전 성도님들이 같이 보고 또 이 안에 메시지도 있어요. 후대를 향한 메시지도. 그래서 좀 같이 보고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추천을 하는 거니까요. 이번 달에 좀 사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재준 집사님 그 태국에서 이제 그 축구 선수로 이제 태국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요. 오전에 인사했고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9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송도 홀리데이인에서 그 아이 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예배 부탁을 받았고요. 저희가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별로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주보에 광고를 꼭 하는데 이 돌예배 이런 거는 주보에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돌예배를 안 드린 분들도 많아요. 돌잔치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그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구두 광고만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하지 말란 건 아니고 돌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요. 참석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겨울이라 막 겨울이란다 추워져 가지고요.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환절기에 그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영적인 건강도 이렇게 챙기시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소망하십시다. 이렇게. 네, 진짜 그러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금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